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와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여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오직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생애 전체를 오직 한평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시대도 다 세상 사람들 좀 성공하려 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는 오늘과 똑같은 그러한 시대의 삶의 연속인데 그 시대에 그는 얼마든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출세해서 잘 살 수 있지만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만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떻게든지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라도 살려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그 일이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목적, 그 의미라는 걸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정결케 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 죽는 것도 그것도 나한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는 보면은요. 로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14절에. 그러니까 꼭 빚진 사람은 빚 갚아야 한다는 그 심정으로 이 영혼들에게 꼭 빚을 갚아야지 내가 빚을 안 갚고 가면 안 된다. 빚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억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슨 벌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부담감,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다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이제 이 고대 그 당대 문화의 두 흐름을 보면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문화가 서로 이렇게 양대 산맥처럼 그렇게 흘러 나옵니다. 이 헬레니즘은 뭘 말하고 있냐면 고대 그리스 문화가 이제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서 그때 헬라의 문화권, 헬라어를 사용하는 용어,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기원전 323년에서 330년 사이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 땅덩어리, 유럽 전체를 지배했는데 그 땅덩어리에 사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등지에 전파되어 있는 오리엔트의 문화와 융합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이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가 역사 속에 형성됐는데 칼과 창과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나온 문화가 아니라 작게 겨자씨처럼 출발했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런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이방 문화를 말하고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믿는 이 신앙의 믿음을 말하는 이 두 개의 문명이 충돌해서 역사 속에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헬라인이나
또 야만인들에게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나 하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들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동서양의 모든 두 문화권이 하나로 다 어울려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동등하게 구원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보는 시야, 가치관, 그리고 그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컸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살고 생활하고 한 단계 조금 더 높은 직위를 얻고 이런 것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칼을 부림을 하고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이 영혼 속에서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했더니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그래요. 그레코 로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통째가 있는 그 모든 신앙의 흐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터져서 믿었는데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영향을 끼쳤던 이 유대인들에게나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꼭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구원 받도록 하는데 자기가 아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기 당대에 그것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갈 수 있는 물결이 파장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퍼지듯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께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방의 빛으로 너를 불렀지 않느냐. 처음에 그걸 분명히 담에색 도상에서 밝은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내가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점점 나아갑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조금 더 크게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해서 거의 이제 복음의 동양과 이 유럽, 이 서양까지 이제 전파되고 나서 그러면서 가만히 기도를 하니까 꿈이 더 커졌어요. 당대 무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라는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복음이 퍼져 나가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게 만들어야겠다는 원대한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미 그 로마에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의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빨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빨리 전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 여기 보면은 보고 싶어 했다, 가고 싶어 했다 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했잖아요. 신방하고 싶어 했어요. 로마의 황제를 정면 대결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이 로마의 신자. 비단 치마 속에 넉마라는 말처럼 전 세계 속에 가장 강하고 잘 사는 화려한 이 로마 속에 최고의 영성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공동묘지 카타콤의 그 굴 속에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내놓고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꿈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장차 세상을 변화시키는 로마를 뒤집고 로마를 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빨리 가서 내가 진짜 신령한 복음의 무언가에 대하여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가서 격려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는 게 이 로마서예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복음서가 있지만요.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체계 있게 확실하게 정립시켜가지고 이 정리해서 확실하게 딱 하나로 세워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로마서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인들이 전해주고 싶어 했던 이 로마서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하게 우리도 깨닫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하는 것이죠. 2차 대전때 유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 이제 디아스포라 같은 유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에 집어넣고 죽였던 이 히틀러 시하에서 거기에서 그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모든 일을 다 히틀러를 대행해서 유태인들을 죽인 대학살은 그 원흉이 누구냐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히만이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잡혀갖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재판을 받게 될 때 에힐 다이누라는 사람이 그 재판정에 참여하게 돼요. 이 아우슈비츠 대학살 사람은 에힐 다이누가 1961년에 유대인 학살을 총주했던 이 전범 아이히만 재판을 가서 참여하다가요. 너무 슬퍼가지고 막 흐느껴 울면서 실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작하기를 그 아마 과거에 그렇게 고통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공포가 떠올라서 아마 실신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에일 다이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아이히만에 대해서 그동안에 생각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잔인한 악마 같은 그런 인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재판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 판사가 묻고 검사가 고소하고 그런 가운데 답변을 하고 그런 것을 들어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만 악마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남자였다는 것이 큰 충격을 받고 실신했다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고 보통 사람처럼 자기 손녀를 예뻐서 어쩔 줄은 모르고 그렇게 사랑하고 나이가 들어 황혼의 강가에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고 정말 자기와 너무나 똑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순수하게 보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600만 명을 아무 생각 없이 살해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평범한 사람 속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해한 만큼의 그 악마성이 들어있다는 걸 보면서 그만이 아니라 여기 아이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모든 인간 속에 그와 같은 악마성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떨려가지고 너무나 인간에 대하여 절망하게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흐느끼다가 실신하였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형태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직 모양이 남아있죠. 화날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그리고 말할 때는 교양 있게 말하고 상당히 도덕과 윤리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말할 때는 참 좋은 사람처럼도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에 그 속에서 본성이 톡 튀어나오면은요. 두 번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고
그날 칼로 단칼로 딱 잘라가지고 다시는 상종하지 아니할 만큼의 그런 아주 잔인하고 비열함과 가증함이 불쑥불쑥 나오죠. 그 인간은 배신의 연속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보면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왜 그러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가르쳤죠. 로마서 이제 쭉 3장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 그 길에 있어 평강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했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에 절대 인간 스스로는 도덕과 윤리, 경험과 철학, 종교와 수양을 통해서 없을 수 없는 그 본성,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 그래서 인간은 깊은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죄 덩어리인가에 대한 절망이에요. 그래서 불교계의 고승려로 불리는 성철 스님은요.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쓴 열반송에 보면요.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고 나쁜 죄인이든지 수많은 사람을 숨이 불구덩이 속에다가 떨어뜨렸으니 나는 갈 곳이 어딘가 내가 갈 곳은 어딘가 하면서 절망하는 그런 열반송을 썼어요. 바로 인간은 가만히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렇다 그 말. 아직 세상에 때가 안 묻어가지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냐는 아주 어릴 때에는 그런 죄악 등 잔머리를 굴리거나 뭐 악한 것이 나오지 않은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생긴 것도 아직 귀엽고 예쁘고 아기 때는 아직 그런 죄악된 언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랑스러운데 조금만 커가지고 자기의 이제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고 생각을 자기가 이제 굴려가지고 생각을 이리저리 조립하여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죄성이 나와가지고 맹랑해지죠. 그리고 고집이 세어지고 그때부터 미운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미운 몇 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 이제 성인이 되면은 또 공부를 많이 하면은 진짜 고상해져야 한대요.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 경험을 많이 하면 영악해져요. 강교해지고 사악해지죠. 아기를 보고는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사회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언제 마음을 딱 바꿔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리가 경계하잖아요. 바로 인간의 이와 같이 전적 타락한 토탈 디프로퍼티 아주 타락한 부패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죄인 타락해버린 먹을 수 없는 썩어버린 과일처럼 그렇게 부패한 죄 덩어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런 인간을 누가 과연 치유하고 누가 구원시킬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 있는 그 로마를 통해서 로마인들을 복음화시키고 로마인들을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 나가야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요. 더 나아가서 둘째는 이 땅에 있는 헬란 이방인들에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자,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리고 그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복음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주신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졌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깊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은요 피가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다쳤거나 총에 맞았거나 그래가지고 피를 과하게 흘리면요 일정량의 피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그 몸이 이제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피가 없으면 피를 수혈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이 피를 수혈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무 피나 넣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피에 대해서 이 혈액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혈액형에 맞는 피를 넣으면 산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언제냐면 1901년이에요. 그러니까 칼란트 슈타이너라는 병리학자가 인간의 피에는 혈액형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혈액형을 통해서 피를 공급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살아난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피의 수혈에 대하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르쳐준 그 이후 14년 후에 인류의 무서운 전쟁 제3계 제1차 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돼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창에 맞거나 칼에 의해서
죽어가고 피를 흘릴 때 수혈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옛날에 다 죽었어요. 수백만 명 죽을 뻔했는데 이분이 피에 있어서 A형, B형, AB형, O형 있고 이런 피들은 어떻게 수혈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와 같이 오늘 인류를 이 영원한 죄로부터 우리를 살려내는 그 거룩한 피가 무엇이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영원한 피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담당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물이 되는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속죄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수혈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데 바로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를 실제로 흘리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었는데 그런 피는 단순한 육체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영원토록 새롭게 만들어주는 살리는 피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어리석은 짐승과 같아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지 하고 싶은 대로 고집대로 욕망대로 하고 막 끝까지 하고 만다는 것이 제 길로 갔거나 제 멋대로 놀아놨다는 거지. 끝까지 그러고 말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오늘 죄인들이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넘겼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양과 대속물이 된 양과 어린 양과 그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가져 데려다가 양쪽에다 손을 딱 얹고 이 사람의 지은 죄를 이 양에게 떠넘깁니다 하고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 전가되었고 전가받은 이 짐승은 애꿎은 짐승인데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이 사람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담당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가서 속죄할 때 그 죄가 속해졌는데 바로 그와 똑같이 이제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하나님이 떠넘기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지은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다. imputation, I-M-P-U-T-A-T-I-O-N, imputation. 떠넘기셨어. 그랬더니 예수께서 원래 죄 없는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인류의 죄를 태초 아담이 지은 죄부터 모든 인류가 마지막에 지은 죄까지 다 뒤집어쓰고 홀로 고통받으시죠. 마귀가 막 짓누릅니다. 그걸 이기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속죄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 몸을 대성물로 제물로 삼고 자기가 친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도 죄를 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탈레스 다 속죄 모든 값을 다 치렀다. 이제 너는 해방되었다. 자유인이다 하고 선포하죠. 바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렇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에는 그랬고 5절에는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바로 나를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준 그분의 살을 그리고 그분이 흘린 피를 마치 생명의 떡으로 먹듯이 생명의 음료로 마시듯이 그 떡을 먹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거기에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요한복음 6장 40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아멘. 여기 이제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 그것이 성찬의 시.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데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가 성찬 떡을 먹고 마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포함하는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알아야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를 깨닫게 됐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16절에 17절에 그렇게 말을 다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에 기록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게 복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있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내려서 옷을 입혀서 덧입혀 주셨어요.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육체를 가지고 난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죄의 몸뚱이 위에다가 마치 옷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줘서 거룩한 흰 옷을 입혀주듯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줬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가라고 그래, 전가. 책임을 전가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딱 덧입혀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줬어요. 그걸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그래요. 카톨릭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우리 속에다가 집어서 우리 피 속에다 넣어줬다고 그래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infusion이라고 그래요. I-N-F-U-S-I-O-N. infusion. 그건 주입이란 말이에요. 주입에 차에다 기름을 집어넣듯이 우리 몸속에다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몸뚱이 자체가 거룩해져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처럼 성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은요,
날마다 우리는 가서 또 죄 짓고 예수님 몸을 더럽히는 사람이 된다고. 또 그렇게 해서 가톨릭의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그날 밤에 이렇게 차려놓고 갔는데 쥐가 먹었어 와서. 그럼 뭐가 돼요? 성자 쥐가 돼. 성자 쥐. 성자님 쥐가 돼. 그래서 이 가톨릭에 뭔 미신이 있느냐면 이 성인 저기 뭐냐면은 아주 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믿던 사람들은 성자 숭배 한다면 그 사람들은 성자라고 우리가요. 세인트,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프란시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성자를 붙여. 그 성자라 이 말이 성자. 그리고 그 성자의 죽은 송장 뼈다귀라도 한번 가서 만지든지 보고든지 그러면은 자기 병이 나을 거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미신적인 사람이 가득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 우리에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과 같은 것이냐면요.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주일 되면 옷을 입고 양복만 입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입고 강단에 올라오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이 가운을 딱 입고 올라옵니다. 일로. 그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안 입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전입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백성들한테 그 모든 죄를 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을 입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사자로서 구별된 종이구나, 성직자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에 뭐 폭력배들이나 문제 생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때 목회자가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요,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 큰 불경죄로 이제 사회 이 법정에서 다스려요. 그것을 하나의 표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법정에 가면은 아주 어린 그 판사나 또 이런 분들이 검사나 이런 분들이 가운을 입고 딱 법정을 갑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금방 막 우스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장난도 치고 그랬다가 법정에 가운을 딱 입고 딱 단에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의를 표시하고 그 사람이 선포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냐고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거든. 이 사회적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육체가 타고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고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죄 덩어리지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에 이뤄 놓으셨을 때 그리고 아버지 앞에 그 죄를 사했다 다 이뤄 놓았을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했다는 그 사실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다는 이 그 사실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실제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믿은 그날부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말이 이해가 안 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냐? from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해서 to faith. 믿음에까지 도달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오늘 저녁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갔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졌다는 것은 성령으로 딱 내 이마에다 인을 쳐서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었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보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보증물이 뭐냐? 성령이시다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리고 가서 저녁에 뭐예요? 왜 늦게 왔느냐? 남편들이 그래가지고 말다툼이 생겨서 싸웠어. 그리고 네가 집사야? 네가 교회 권사야? 막 그리고 막 심하게 다퉜다 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내일 아침에 창피해서 내가 새벽에 못 가겠다. 새벽기도 안 가야겠다. 다음 주 교회 안 가야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로 가야 돼.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전가시켜준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해진 성자가 되어서 예수님 같이 똑같이 되어가지고 좀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더 justice. 의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하냐? 그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 생각을 바꿔주고 언어를 바꿔주고 우리의 삶을 환경을 바꿔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서 그리스도를 쫓아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성화시켜주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면 성령이 필요 없잖아요. 성령은 뭐 하시냐? 나의 이중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인임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고 저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이중성에 대하여 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 돕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제3위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성령 오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좀 더 변화되어서 10번 화낼 것을 이제는 9번으로 줄게 하고 8번으로 줄게 하고 5번으로 줄게 하고 3번으로 계속 줄이고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체면 때문에 A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늘 나와 함께하도록 성령 우리한테 깨우칩니다. 회개해야지, 기도해야지. 깊이 기도를 안고 다른 일을 앞서가지고 두세 막 생활로 정처 없이 사니까 영성이 흐려가지고 주변 환경도 다스리지 못하고 너 지금 이렇게 이 신앙 중에 지금 허점을 많이 보이지 않느냐? 원인이 뭐냐? 너 지금 주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가지고 무릎 꿇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거다. 성령이 다 가르칩니다. 아, 내가 회개해야겠다.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하는구나. 기도해야겠다. 성령이 가르치죠. 또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씩 배우고 하나씩 자라서 훈련이 되어서 무장에 가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요. 이 사람은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볼 때 외식하는 서기와 바리새인들이요. 가출한 무덤 같으냐고 책망했듯이 오늘은 이제 핸드폰 바리새인들이 되고 핸드폰 사두개인들이 되고
현대판 회처럼 무덤들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는 원수가 되고,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고집쟁이들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복음에 놀라운 그 은총은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같이 맛을 줘야 하고, 이 어둠의 세상에 희망을 줘야 하고, 빛이 돼야 하고, 그러는데, 오늘 현대판 사람들, 이 이방인들은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과 그들 누군가 빛이 되고 누군가 소금이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3%만, 진짜 크리스찬이 3%만 있어도 세상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데, 3%가 없다니까. 숫자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25%가 기독교이니까 25% 농도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짜서 입도 못 댈 정도 돼야 하는데요. 교회 많고 교회 많다 소리만 있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이 끝에 저 끝까지 다녀봐도 진짜 믿는 사람 하나,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찾아내라. 내가 그럼 이 성을 살리라.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시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로서 생각하고 잠깐만 내 조카만 살려주란 말을 못하고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협상하지 않아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잖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없는 것 같아. 10명 그러다가 없는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명도 없어. 의인은 없다니, 없네. 하나도 없도다. 롯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분명히 그날 소돔과 고모라에 불타 죽어야 하거든. 자,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권념하였더라. 권념하.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지금 조카 롯을 안 죽인 거지. 가만히 놔뒀으면 어찌 됐을까요? 껴있지 못한 이 롯은 그날 저녁 내 똑같이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 다음날 아침 숫덩이가 다 됐겠죠. 틀림없어요.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천사가 끌고 나가도 안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숫덩이가 돼서 불타버릴 그 구덩이에 있는 죽어갈 영혼을 아브라함이 밤새 철야해가지고 저녁 내 철야고 아침에 한숨도 못 자고 눈 뜨고 소돔과 고모라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뭐까지 됐다고 그랬어요? 옹기점에서 올라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그런 막 시커먼 연기가 그게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뒤에 엎는 중에 자기 조카 롯이 살았는가 죽었나 그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전령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죽어가는 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냈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린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만나는 사람에게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전령의 상이면 그 하나야. 거기서 마라톤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막 달려가서 전령에 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죠. 무슨 뭘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영혼의 열정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을 살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기원전 47년에 로마 공화정발기 유명 정치가이자 장군이고 나중에 황제가 된 카이사르가 폰투스에서 파르나케스 2세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원로원에다가
보고를 보는데 전령에게 딱 세 마디만 이야기해요. 벤이, 미리, 빛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세 마디 탁 가서 보고해라고 그러지. 막 뒤집어지고 막 환호에 차가지고 축제고 그 사람은 그 장군을 황제로 초대해서 황제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확실한 생명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돼야 돼. 그리고 먹고 살고 생존하는 것은 다음 이야기,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사도 바울처럼 그냥 텐트 메이커처럼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을 그게 필요하니까 하는 것 정도고, 전하는 것은 복음이야. 사는지 내가 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순천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복음에 대한 타오르는 헐건 열정이 꺼지지 않아야겠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야겠어요.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도록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